본문인데요. 지난주는 피에 관해서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발로 걷어 차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기름에 관해서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어느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에덴, 낙원이죠. 파라다이스에서 살아보았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창조된 이후에 그들이 가장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장소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하기 전에,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게 몇째 날이에요? 예? 몇째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그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요? 안식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큐티에서 보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셀라이프를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 우주와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 우리가 한 일은 뭐죠? 안식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요, 단 뭐 한 2, 3분이면은 이 모든 우주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한다고 확신해요. 2, 3분이면 돼. 2, 3분. 어떻게 하죠? 하늘의 문을 쫙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은 어떻게 봐봤자 경험이 안 될 테니까, 그죠? 슈퍼맨이 하늘 날 때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번지점프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날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만. 그럼 아마 한 3분만 쫙 전 세계 하늘 여셔서 지옥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스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심지어 동네 강아지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살겠다고 다 몰려들 겁니다. 저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황홀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황홀한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생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이라는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단순히 열매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깨부순 것이다. 선 악을 판단하는 게 판사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고통스러웠을까요? 낙원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거친 곳에서 태어났다면 이게 인생이려니 하지만 에덴의 삶을 경험해 봤단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두려움과 수치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양 가죽으로, 이게 옷을 헤입히심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부끄러웠을 때 누군가 그 수치를 덮어주었던.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을 오셨는데 목욕탕을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찜질방 없었어요.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하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만 계시다가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서는 어떻게 찜질방을 옷을 벗은 채 나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타올을 줘갖고 가려가지고는 가서 옷을 입고, 세상에 막 어떤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겼냐고 남자 여자가 막 그냥 같이 있는 그런 문화가 생겼냐고 하면서 막 분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럴 때 그걸 가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할까요? 일어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웅크리고 있는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수치, 죄로 인해 생긴 두려움, 죄로 인해 생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가죽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건 뭐를 의미하죠? 너희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너의 그 모든 두려움, 너의 그 모든 수치, 너의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을 가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나오라.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너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가 그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양은 예수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고, 내가 너의 수치를 덮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그 아픔들을 제거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들으세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선물이 어떻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올 때 아주 독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어떤 독한 마음? 은혜 받고 가고야 말겠어.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받아야 되겠어. 나는 그래야 살아. 할렐루야. 나는 그래야 살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모든 신들이 그렇지만요, 이 땅에
이 귀신들도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이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것은 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제물이 뭐죠? 보통 돼지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뭐를 갖다 놔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돼지는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영적으로 안 좋은 동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가능한 한 많이 죽여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돼지를 원해서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두 있죠? 여러분, 만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여수라는 큰 강, 바다처럼 큰 강이 풍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노인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이 강이 이렇게 풍랑이 심, 도무지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경랑을 치는 거예요. 막 그냥 강물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남만에서 죽인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 원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신을 못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49명 사구제라 그럽니다. 이 49명의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목을 던지 놓으면 아마 그 귀신들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왔던 오랑캐들의 머리를 잘라서 49명의 머리를 잘라서 그 강물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갈량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또 사람을, 그 애꿎은 사람들의 목을 자를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갈량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해요? 밀가루에다가 사람의 모래 모양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만두 속을 집어넣는 겁니다. 고기하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49개를 만들어서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강물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이 만자가 원래는 오랑캐 만자 머리 두자예요. 오랑캐 머리다. 근데 그게 너무 흉측하잖아요. 오랑캐 머리다. 그걸 먹으면 그죠? 그래서 만자를 한자를 바꿨어요. 속일 만자로. 그래서 한문으로 만두는 속일 만자 머리 두자입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그래요? 오늘 또 만두가 어떻게 생겼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그 신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 곡물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오직 목적은 뭐라고요? 그 제사용으로 양들을 키웠고 옷 입는 것으로 양 가죽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양 가죽을 새로 입을 때마다 뭐를 떠올라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친히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던 그 때를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뭐가 죄를 없앤다고요? 피가. 뭐가 죄를 없애버린다고요? 피가. 그래서 신구약에 피가 7,000번이나 언급되는 거 아십니까? 한마디로 성경은요, 피의 강을 이루고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보십시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양의 첫 새끼라, 그건 대표하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실제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주일 헌금을 따로 준비를 하시고 감사헌금 따로 준비하시고 11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공급자가 될 것이며,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럼 어떻게 그 믿음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해 드리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드리라 라고 그 분명하게 11조는 구분해서 양의 첫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번 달에 내가 11조 안 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딱 10의 1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은요,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레위기 4장 8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을 떼어라. 여러분 내장의 기름들이 왜 생기는지 아시죠? 이 지방이 왜 생겨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이 필요한 것 이상을 먹을 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기름이 껴요. 근데 그게 바로 욕심이잖아요. 내 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게 내장이에요.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을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되신 분들인지 전 이거를 깨달으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문들을 뒤져보고 왜 이 레위기라고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여기 제사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줬을 텐데 어떤 주석에도 없어요. 존 칼빈을 비롯한 매튜 헤일리나 누구를 봐도 이게 해석이 근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책도 보고요 모형과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여러 책도 보고 논문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제사법에 관한 이 많은 성경을 할애하게 하셨습니까? 뜻이 뭡니까? 하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름을 따로 떼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을 떼는 걸 누가 하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기름을 바치면서 어떻게 떼면서 그렇게 근데 이걸 왜 성경에 딱 명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만큼 쉬운 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알고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요. 두 콩팥과 여러분 이 속죄제물의 내장에 덮인 기름에다가 콩팥과 간에 있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7편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할 때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 사람의 마음. 근데 여기서 양심은 히브리어로 킬야예요. 이 킬야가 콩팥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감찰하신다? 레브 마음 할 때 이 레브가 뭐라고? 생각과 양심이 뭐라고요? 콩팥. 근데 이 간과 콩팥이 여러분 잘 알지만은요 이 시편 26편 2절에도 역시 그 양심할 때 킬야를 쓰더라고요. 콩팥.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폐부가 킬야 콩팥과 심장 할 때 레브 생각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간과 콩팥의 기능이 뭐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뜻을 모르고 한 거예요. 이 양을 갖다 바치면서도 이 양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양은 뭐를 의미했어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를 의미한다고요. 우리는 다 안다고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고 간과 콩팥에 기름을 떼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따로 떼서 하나님이 기름을 따라 떼어 드리니까 드린 건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아, 그 내장에 붙은 기름은 욕심을 떼라는 것이구나. 이 간과 콩팥은 뭐예요 여러분? 간과 콩팥은 둘 다 거르는 기능이에요. 거르는
간이 우리 몸에 독소를 거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탁한 독소 기름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콩팥도 뭐죠? 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요, 이 소변으로 피가 그냥 나와요. 혈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하나님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을 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윌헬름 스테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처음 쓴 말이에요. 신체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의 무의식에 있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아픔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차갑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신경성 디스크, 목, 허리 아프게도 하고, 변비도 있게 하고, 수많은 몸의 이 질병들, 손가락이 이 류마티스, 신경성 관절염, 별게 다, 하여간 그 모든 걸 다 신체화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피를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 감각 콩팥에 있는 걸 떼어 기름을 떼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기름을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 그 고기에 대해서는 진수가 잘 아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마블링 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기 마블링 된 게 맛있죠. 마블링 알죠? 기름이 쫙 배어있는 거. 근데 기름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은요, 지금 황성조 박사가 쭉 설명을 해주면서 간단히 말하니까,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찌꺼기 있죠, 쓰레기예요. 그게 다 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떼라.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소제를 드렸죠. 곡식으로. 피의 제사를 안 드렸다고요. 그때 결과 어떻게 돼요? 자,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 제말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결국은 어떻게 해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결국은 이 피의 제사로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자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갖고 있던 그 분노 있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가? 사실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왜 무서운 죄인가 하면은요, 그 대상을 향하지 않아요. 사실은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좋지 않은 감정은 나중에 하나로 딱 직결되면 뭐죠? 분노. 이 분노가 사실은 자기에게 내면적으로 향할 때 이게 신체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져오고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한마디로 거칠은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오늘 가인이 그래요. 사실은 누구를 향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왜 내 재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땀과 내 정성이 들어가 있던 내 소재의 재산은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면은, 마음은 억압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끓어오는 증기를 꽉 누르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증기가 나중에 열차까지, 증기 열차, 기관차까지 움직일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억압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큰 힘을 가져서 내재화가 돼요. 내재화되면 어떻게, 그게 신체화를 이루고 그게 결국 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표출해내면 어떻게 해요? 거칠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사람이 되고 짜증내는 사람이 되고 결국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분노의 힘까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따로 떼어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분노를 마음에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모든 혈중 지방이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지방이 분비가요. 지방이. 그 분노의 마음을 평상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금방.
그러니까 지방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듀크 대학교 에드워드 수아레즈 박사팀이 7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 분노가 어떻게 이 혈관 안에 있는 기름 지방을 생성해내는가를 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측정해서 이 성격과 심장 혈관 계통 질환의 관계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분노를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적대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어요. 1998년 행동의학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듀크 대학교 에드워드 슈아레즈 박사팀뿐만 아니라 미국 켄터키대 심리학교에서 네이선 디올 박사도요 이걸 연구했어요. 포도당이 세포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그 당뇨병 환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당뇨병 환자들이 그 마음을 풀지 않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이 당뇨병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병을 더 심각하게 증상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51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측정했다는 거예요. 당뇨병과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걸 다 측정한 거예요. 난 어떤 건지 이건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을 가져온다. 거듭말하지만 이 분노를 억압하고 있으면, 표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우울증을 낳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요인이 거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을 제거하라, 떼어내라. 페바와 로젠바움이라고 하는 박사들, 두 박사가 우울증 환자의 40% 정도가 앵거 어택, 분노 발작을 보여요. 이 분노 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노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짜증내고 화를 잘 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는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는 어느 순간 통제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자기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또 다른 이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뇌졸중, 암, 만성통증, 위장장애, 천식 및 관절염, 한마디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해보고 그래도 특별하게 원인이 없어요. 위에 문제가 있고 무슨 뭐 폐상에 문제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위가 쓰리고 아프고 명치가 막히고 아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분노를 확 갖게 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한마디로 얼굴이 하얘진 거죠. 가인이 화가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인을 꾸짖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꾸짖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분노가 있으면 너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권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 하나죠. 뭐죠? 피의 제사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정확하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담을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양의 피고 그 기름이다. 그렇죠. 근데 가인은 왜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꼭 예수여야 돼. 한마디로 꼭 양의 피, 꼭 기름이어야 돼. 내 정성, 내 땀, 내 노력이 있는 이 곡식 소재를 드리면 되지 않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예수 안 믿는데요.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많이 짓더라. 그죠? 뭐를 믿든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는 절에 가고, 그죠? 산에 가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갖다 줍니다. 하나님 다 그걸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거듭 말합니다.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은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말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see through,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분노까지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것을 여러분이 하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 분노를 표출해 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죄가 어디 엎드린데? 문에 엎드리니라. 이 문은요, 헬라어로 페타우드라고요. 이 페타를 찾아봤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문인데요, 이 문을 성경에 쭉 보니까요 다 마음의 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으라.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문을 하나님에게 열고,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죄에겐 닫고 하는 마음의 문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간하고 콩팥처럼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거르는 작업을 하라는,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자.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거듭 말하지만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해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해칠 자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이 막루를 세워놓습니까?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올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마디로 짐승이 마치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자가 그냥 턱턱턱 가서 턱 잡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가만히 엎드려 지켜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사슴 무리가 있고 얼룩말 무리가 사자가 가만히 지켜보죠. 가만히. 그것도 바람에 맞고, 왜? 바람이 그쪽으로 가면 냄새 맡고 도망갈까 봐 바람이 부는 쪽으로 슬슬 가고 어떻게 해요? 이 사자 걷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주 살포 바짝 엎드려서 쫙 지켜봅니다. 뭐예요? 약한 놈을 찾아내려고. 그죠? 그리고 포착 되면은, 거리가 딱 되면은 팍팍팍 달려가고 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꼭 그 짓을 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는 말화가 로베츠예요. 히브리어로 로베츠. 이 로베츠는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 맹수가 매복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디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깨달은 것 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연구 중에 이거보다 더 귀한 진리를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하는 한 가지 일이더라고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왜 거짓합이에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떡하냐, 저 인간 안 변해. 이거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난 안 돼.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건 내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2절에 여기서 영혼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저 실컷 먹고 젖을 뗀 게 젖 이제 끝 하고 이유식 하는 게 아니라 실컷 먹고 여보 해 벌리고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와 같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에 이 영혼도 마음이에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마음의 괴로움이 영혼의 아픔과 같이 동의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이르랴. 욥기 10장 1절. 역시 영혼과 마음을 항상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이 나의 영혼입니다. 이게 내 속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만 하느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이게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마음이 성령 하나님 계시는 장소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문을 누가 관리해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이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거기 세 개가 들어가면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만 딱 주신 거예요. 우림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의 돌, 둠밈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돌. 이렇게 우림과 둠밈. 이거 아니면 저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디에 보내사? 성령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디에 계시게 하옵고? 마음에. 에베소 3장 17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두었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 지역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동의하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알고 딱 동의하잖아요. 저게 나한테 눈을 흘겨? 저놈의 지지배.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게 나를 무시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마귀는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그래 맞아. 저기 지난번에도 그랬어. 내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해요? 거절감을 느끼고 슬퍼지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질투, 미움, 분노, 모든 자기 한탄, 두려움, 과거 한탄. 아이고 내 인생 그렇지 뭐. 내 인생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초조해지고요. 제가 그랬잖아. 이런 마음의 분노가 마음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노라 아드레날 호르몬이 뇌에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 기운이 주로 손발과 입으로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면. 탁탁탁. 어떻게 그 말을 할 때도 내가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이 손과 발에 에너지가 하고 그 입이 막 말을 해도 강하게 말해. 말을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분노는 사실은 분뇨와 같은 건 분뇨.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따라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내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매번 패한지 아세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짜증나고, 점점 화가 나면 점점 화가 나고, 막 증오하게 되고, 피해의식.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두 방향으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는 어느 쪽으로? 내 내면으로. 그럼 우울증이 생기고,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했어. 더 우울해져. 하나는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대상에 대해서. 이 화병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래서 명치 위에 한가운데 위에를 눌러보라 그랬잖아요. 저도 자주 눌러요. 눌러서 문질러 주라 그랬잖아요. 거기 되면 아픈 사람들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아픈 사람들 한이 맺힌 거라. 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요, 증상이 60가지가 넘는 증상을 가져와요. 한마디로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는 것은 평안인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잠을 못 자요. 이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초조하고요.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점점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우울해지고요. 무엇보다 위장에 직접 영향이 옵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변비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게 뭐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기름을 떼야 됩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이 마음의 분노에 이걸 증상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 딱 보이는 게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깜짝깜짝 잘 놀라는 것, 이 분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손발이 저리고요. 허리와 팔다리가 아프고요. 주로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줬다가 힘이 다 풀려버리니까. 쥐가 잘 납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두통이 심해집니다. 눈이 침침하고요. 쉬 피곤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쓰러질 것처럼 어질어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체중이 는답니다. 왜? 이 분노의 그것이 뭐를 갖고 온다 해서 혈중 지방을 일으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분노의 기름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떼어서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인가? 어떻게 하는 말인가? 잘 듣고 여러분 이 마음의 기름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분노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쉽게 말하면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질러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금요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양 크게 틀어놓죠. 이 교회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이 교회 처음에 기도원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큰 소리 나면 사람들은 아무 말도, 경찰에 신고도 안 해요. 여기는 당연히, 이 교회는 항상 큰 소리 나죠, 그 시간에. 할렐루야. 마음껏 소리로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제발 좀 하락할 때 하세요. 소리를 크게 계속 지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힘들면 그냥 방언으로 하시든지, 방언을 못 하시면 어떻게 그냥 라고라도 하라니까요. 머릿속엔 뭐를 생각해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 하라니까요. 그럼 실제로 뇌에 나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는 그 기억의 단백질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흡수돼요. 없어져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왠지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의 말로 소리를 감정할 때 이게 그렇게 하는가? 분노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단백질로 나와 있어요. 남아 있다니까요. 네. 그거를 실제로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그냥 평상시 살면서 소리를 자꾸만 크게 내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감정을 푸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소리 지르면서 가능한 소리를 지르면서 폐차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뭐야 그 도끼나 뭐 이런 거 햄머 가지고 부시면서 막 그냥 앞유리창 부수고 막 그냥 헬프에서 하면서 막 부시면서 그게 실제로 돼요. 전에 불면증 때는 되게 힘들어하는 제가 사람을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그분에게 이게 태고적 외침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그냥 산에든 어디든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보라고 30분 이상을 목이 다 쉬어도 좋으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날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이 분노의 기름이 이 실제로 뇌에 단백질로 그 기억이 다 데이터가 기름으로 졌네. 이제 다 데이터가 단백질로. 그게 흡수가 되고 해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금요기대 나오시라. 아멘. 소리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죄가 어디 앞에 엎드려요?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4대 문을 지키는 법만 간단히 말하고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입의 문을 지키세요. 동대문, 입의 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감사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도록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남자의 성대가요 여자의 성대보다 약 3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3배만큼 더 산소가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힘이 드니까. 여자는 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말을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해요. 제가 보면은 전화로 막 그냥 몇 시간씩 얘기해요. 1시간 이상을. 막 1시간 이상 통화하고 나서 끝날 때 뭐라 그래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 못한 얘기는. 그런다고요. 그 말을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 서대문이에요.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눈을 뺏어간 거 아십니까? 전철을 타도 보면 다 눈들이 어디가 붙어 있어요? 스마트폰에 가 있어요. 이 마귀가 기가 막힌 놈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제발 적어도 잠들기 최소한 30분 전, 최소한 1시간 정도 돼야 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수면에 엄청 영향을 주고요. 이 눈에 수명을 주는 건 뭐예요? 살이 찌게 만든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해요? 뇌로 전달이 되면 그게 몸의 혈중 지방 농도를 높인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제가 이 논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것들 논문 다 찾아요. 제가 의학 논문까지 다 주신다고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을 깊이 잠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혈중 지방 농도를 높인다니까요.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떠나간 세월과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그 광고 보고 맞다 그랬어요.
한 번 떠나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아요.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이걸 준비하면서 파리가 왜 그렇게 눈을 계속 닦는지, 눈을 파리가, 여러분 파리가요 곤충 중에서 눈이 제일 좋답니다. 이 파리의 눈은 여러 개 눈이 합쳐진 겹눈인데요, 이 겹눈에 조그마한 먼지라도 있으면요 이 먹이도 안 보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적의 모습이 여러 개를 겹쳐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항상 열심히 닦습니다. 여러분 파리도 자기 눈을 지킬 줄 아는데 파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도 그냥 이 눈을 잘 지키시라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남대문 귀를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의 칼로 어떻게 수술받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유튜브로 설교를 다시 듣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른 목사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교회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가드, 그건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목사님 설교 짧지도 않은데 그 또 들어요? 아니에요. 분명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듣는다니까. 일주일에 한번 제 설교 제가 보는 게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 그런데도 제가 한번 들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유튜브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해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설교 시간에 놓친 것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가서 조금만 종해서 어떻게 해요? 구독 중 해주셨죠? 보면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듣고 다른 데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수술 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난슨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동서남북 북문입니다. 여러분 이 북문은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이건 영의 문이에요. 영의 문. 한마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마음까지. 어떻게 무의식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오늘 아주 마귀가 극성을 부려요. 아주 바깥에서 소리 내고 난리를 쳐요.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지키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오직 다른 일 없다는, 오직 다른 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398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